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쭉 읽었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요, 절기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절 감사의 예배 때는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설교가 솔직히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고 반드시 새겨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으며 가슴에 담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겐 새로운 감동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또 때로는 소설을 읽어도 그렇고, 혹시 복선이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복선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암시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복선이 깔리는 작가의 의도적인 어떤 배치가 있거든요. 이걸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등장하지? 이걸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클라이막스 때 이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딱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거구나. 깜짝 놀라면서 영화의 그 깊이에 쑥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저같이 무덤덤한 사람은 그냥 그림만 보니까 복선이 지나갔는지 모르고 이렇게 쓱 지나갔다가 딱 스릴러의 그 장면이 딱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그런 거야? 이렇게 지나가고, 누군가가 나중에 영화를 설명해주고 평론해줄 때 그게 그런 의미구나.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죠. 그걸 봤어요. 봤는데 무덤덤하게 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그러고 봤는데 보고 나서 유튜브에 영화를 설명해주고 또 드라마를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면을 잡아서 이때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야. 그때 뒤늦게 그곳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니 이렇게 뒤늦게 깨달아서 이게 약간 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둔감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민한 그런 복선들을 잘 찾아 듣고 정말 클라이막스가 열렸을 때 와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어찌 보면 복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복선이 현실이 돼서 클라이막스로 딱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이미 읽어보셨듯이 족보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42대에 걸친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매듭을 오늘 15절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누군가는 깜짝 놀랐어야 돼요. 이 표현이 이상한데?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족보를 쭉 이끌어갈 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낳나요? 엄마가 낳나요? 당연히 엄마가 낳죠. 엄마가 낳는 게 일상적이고 우리의 당연한 경험인데, 유대인들의 특별한 이게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의 또 남아 선호의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모습 안에서 유대인의 족보엔 특별하게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져요. 정말 낳은 건 아니고 결혼해서 아내가 낳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표현을 한다고요.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거론되는 이름들이 다 남자의 이름이지 여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42대를 쭉 내려오면서 그랬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전히 주어는 누구라고요? 남자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표현을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쭉 끌어왔던 족보가 유일하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예수를 낳은 존재는 마리아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론되지만 요셉이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의도적인 표현.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수식할 수 있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 잘생겼습니다, 뭐 똑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석가모니께서는 청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다 사라진 채 딱 하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인에게서 오신, 특별히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 생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전부 다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조성되어서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인류의 모든 생명체는 그러했지만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에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잉태됨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찌 예수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에 대한 복선이 이미 성경에 있었다고요.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장차 이 땅의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이런 특이점을 갖고 올 것이다. 무엇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탄생의 특이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이사야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사실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은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위기에 빠졌던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특별히 표징을 구하거나 뭐 징조를 구하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장면을 딱 잡으시더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지금 너의 삶에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인류 모든 생명에 대한 구원의 예언적 선언을 이사야의 입에 담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 이 땅의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너희들이 장차 메시아를 알아봐야 될진데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박지 못하니까 마태복음에서 다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구약을 익숙하게 읽으며 그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키워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하면 무엇 했어야 돼요?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색하며, 그분이 진정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진정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구원자입니다, 이런 격정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이사야 한 사람 예언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 이전에 어찌 보면 천지창조 그리고 죄의 시작을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죄의 시작의 장면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간을 미혹해서 죄짓게 했던 뱀의 세력, 그를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굉장히 축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 14절 15절 안에 많은 신학자들이요,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묘사한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유다인의 문화 가운데서는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쓰질 않는다니까요.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이걸 우리 이렇게 해석해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할 자,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시며 인류를 죄로부터 다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14절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지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만난 본문에는 그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예수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 세상에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긴 스토리가 정말 이 뼈대를 가지고 이 역사에, 이 인간의 역사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의 삶에서의 자범죄도 없으셔야 되지만 그저 육신으로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며 라고 말하는 원죄의 고리도 끊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죠.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기 위해서 당연히 이 땅의 자범죄와도 싸우셨지만 원죄의 고리와도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이 땅에 오시는 모습으로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그 어떤 선물을, 학생들은 아이패드 이런 거 받으면 좋아하겠죠. 아니면 좋은 핸드폰을 받거나 어떤 컴퓨터를 받으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미 받은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모든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의 목격자며 이 예수를 키워왔던 육신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던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의 메시지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 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 모습을 가지고 살짝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위에서 인간의 역사를 좌우하며 쫙 흘러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냥 요셉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이미 장가갈 나이가 되었고 신부감을 찾다가 좋은 소개를 받았겠죠. 저 이웃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참 참한 여인이 있으니 그에게 청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문간의 약속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무엇한 거요? 청혼한 거죠. 청혼하고 설레이는 마음의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멋진 총각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약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보통 결혼식을 곧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먼저 하고 1년여의 기다림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의 결혼식까지의 기다림을 두는데 이 1년이 어찌 보면 서로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꾸려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감에 대한 설레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여인에겐 신부의 수업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 1년의 시간을 보내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예? 마리아도 설레었을 테고 요셉도 참 설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이 빨리 안 가지 애태우고 있었던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냐면 동거하지 않았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부정했겠죠. 어떤 사람이 먼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아닐 거야. 내가 만난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 아니었는데 어찌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가정을 꾸릴 거라고 약속했던 그 여인이 어찌 임신했단 말인가?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가서 확인했던 마리아의 모습은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돌아올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습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보여졌으니까 이건 잘못된 임신이다.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상상을 했겠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약혼을 파해야 되겠다. 이 결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솔직히 이걸 공론화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렇죠? 얼굴 들고 세상에 못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할까 고민했겠죠. 하지만 참았어요.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표시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했다고요. 예,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에게 이야기하며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결심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내 옆에서. 정말 화를 내도 되고 가서 행패를 부려도 되고 가문 사이에 큰 불화를 만들어도 된다고요. 하나 명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착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라 가만히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장면을 좀 바꿔봅시다. 마리아에겐 어땠을까요? 마리아에겐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이 일, 나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마리아를 만나보겠습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부분 발췌해서 읽을 거예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를 바라보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천사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 천사가 나타난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몸속에 지금 이뤄진 이 일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의 불면의 밤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도 엄마도 이해 못하는 지금 뭐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은 비디오가 있다면 보여줄 텐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수단도 없잖아요. 근데 내 몸은 강력하게 나의 부정을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었겠죠.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무섭고 사람의 시선이 무섭고 너무너무 무서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난감했겠지만 마리아도 너무 난감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전 정말 놀라운 게요. 요셉도 결심했어요. 끊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된다 이건. 그게 맞다. 마리아도 아마 그의 삶에 그의 모습에 대해서 별의별 생각을 했을 테고 내가 이 집을 도망쳐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느낄 때 마음에 가장 크게 담았던 건 이거예요. 천사가 와서 설득하더라고요. 내 안에 데려오는 거 주저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복중에 있는 거다. 천사가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더라고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단단히 결심하고 이젠 끝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요셉인데 단단히 결심했는데 누가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말씀 앞에 무엇 돼요? 설득돼요. 저는 오늘 이 표현이 너무 저에게 소중했어요. 설득된다는 게. 마리아도 지금 자기의 삶에 일어난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이야기하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자신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설득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나요?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이건 그렇지 받아들일 수 없어 단호한 결심 가운데 뜻을 세우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나마 내가 인격적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심들이 막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오해일 때도 있고 뭐 내가 잘못 생각했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심히 두려운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은혜구나. 결국은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고집 세우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설득돼요. 결국 이 무서운 일이 내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거예요. 어떤 은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은혜인데 너무 어려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런 은혜는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도 마리아도 과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설득이 되는구나. 말씀에 설득이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설득이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되어 걸을 수 있는 귀한 걸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장 24절 25절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자기에게 현몽되어졌던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제 아내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군요.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무엇하기 시작해요? 그의 사역의 때까지 키워가기 시작해요. 아비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점을 나이 30쯤이라고 봅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었어요. 요셉은 다시 이 일을 들추며 화내지 않았어요. 이 일을 들추며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기 예수를 집에서 내어쫓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의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부정하지 않고 30여 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의 긴 기간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화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선명하게 꿈으로 나타났던 그 천사의 가르침을, 천사의 수태고지를 아멘 받고 난 다음엔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은 채 삶으로 화답했던 거예요.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성실함, 그 올곧음의 모습이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요셉과 마리아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통로로 여러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설득하면 설득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무리 뜻을 세웠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 아니군요.
제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30년을 헌신하는 것 같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실 것 같아요. 그런 귀한 모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합시다.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설득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버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행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쓰임 받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 같게 하시고 마리아 같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삶을 못 보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 주의 만지심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 성령에 임하시고 채우소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나의 고집 또 나의 계획 꺾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변함없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요셉이 있습니다. 이곳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품에 예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히 품게 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한번 정말 잘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